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난 사순절 동안 계속 해왔던 연속설교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한 주님의 기도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주제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다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간구, 또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고 부활의 기쁨이 더해지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을 믿는 자들의 송영. 부활을 믿는 자들의 송영.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름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부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절대자, 무한하신 창조주이신 반면 기도하는 우리는 그의 손에 지어진 유한한 인간이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형제 자매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누가복음 주기도문에는 나오지 않는 마지막 한 구절이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구절은 괄호 안에 들어있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바로 1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이 구절은 괄호 안에 들어있을까? 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그 마지막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우리가 악에 빠질 수 있고 또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빠질 수 있고 또 빠져 있는 이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그 주기도문 우리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이미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바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예표였다는 말입니다. 또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을 심판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란 우리의 간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죄와 사망에 매여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이것은 한번 그냥 즐기고 지나갈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그저 기독교 교회의 하루 동안의 축제의 날 기념일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려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날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 위대한 역사를 또다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약속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바로 이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인 이날, 우리는 이날을 부활의 날로 여기며 부활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요, 주말은 작은 부활절들입니다. 부활절과 주일만도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도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젯밤 잠에 들었듯이 언젠가 우리가 모두 죽음을 경험하는 그날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잠시의 잠을 자는 것뿐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치 아침에 눈을 뜨며 기지개를 피듯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앞에서 부활하게 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 영원토록 노래해야 할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도대체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심지어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가운데 아마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오늘의 본문,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이 괄호로 되어 있고 그 괄호 앞에 숫자 4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4 번호를 따라서 맨 밑에 아래에 그 각주를 보시면 그 관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그러니까 고대 사본, 성경의 이 마태복음의 고대 사본에는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오늘의 본문 내용 구절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다면 아마 그거 우상단지처럼 그거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거 한번 구경하겠다고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아셔서 다 없애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사본으로부터 온 성경들입니다. 고대 시대에 지금처럼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본의 성경을 필사했고, 그 필사한 사본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 컴퓨터 아니니까 필사를 하다 보면 실수로 어떤 말 혹은 어떤 획을 빠뜨리거나 오기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어떤 말씀, 어떤 구절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더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을 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더하고 빠지는 모든 과정마저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섭리가 그것을 주관하였음을 믿고 고백하기에 오늘 이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긴 세월의 과정을 겪다 보니 각 지역마다, 지대마다 다른 사본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나는 여러 사본들을 가져다가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것이 가장 원본에 가까웠던 말씀이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확정 지은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다른 사본에는 없는 어떤 구절, 이 사본에만 있다, 하나의 사본에만 있다 할 때 이건 다른 데는 없으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되겠다, 버려도 되겠다,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에도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배울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규범 혹은 신앙 공동체 고백이 이 구절에도 들어있다, 이것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사본의 구절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예배 예전 중에 아주 중요하게 널리 사용되었던 바로 송영, 영광송이 바로 이 고백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이 뭐예요? 영광의 찬양이죠. 영광송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것을 독설로지라고 말해요. 무슨 뜻인가?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 기도, 찬사 등을 이르는 말이 바로 송영, 영광송이에요.
실제로 12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 규범서 디다케에는, 제가 종종 자주 인용하고 말씀드리는 책이죠. 디다케라고 하는 데에는 주기도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치는 중에 끝에 분명히 이 말이 들어있어요.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과 함께 고백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절대로 빠뜨릴 수 없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송영. 여러분, 송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선언이자 찬송입니다. 그 인생의 시작도 인생의 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 바로 넋솔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일로 베레아 도시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소동이 일어나자 하는 수 없이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고 이 바울만 그 다음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도시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서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들었던 것처럼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극심한 우상 숭배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격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덴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그 아덴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함께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 붙잡고 토론하고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토론하던 대상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반응이 어땠냐면 바로 이랬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뭔가를 전하자 이 철학자들이 듣고는 뭐야, 말쟁이잖아, 한 번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들으니까 전 말쟁이잖아, 아니면 이방신을 전하나,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일라어는요 어떤 말이냐면 씨앗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엇을 모으다, 무엇을 수집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다, 이런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곡식을 주워다 먹는 까마귀와 같은 새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말쟁이라는 말이에요.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주워가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불황자, 험담꾼, 게으름뱅이, 허풍 떠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헬라어 말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경멸적인 의미이죠. 아무 주관도 없이, 줏대도 없이, 아는 것도 없이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무시하며 한 말이 이 말쟁이라는 말이에요. 아덴의 철학자들이 우상 숭배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지성에 아주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심오한 지혜를 구하고 논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었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 철학적으로 자신만만했던, 자부했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낯선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찮은 것으로 보고 경멸하고 무시한 거예요. 어우 저 말쟁이.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로 보였을 겁니다. 먼저 스토아 학파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성을 강조했어요. 오히려 감정은 우리의 이성을 흔들어 놓는, 흐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땠냐면 오직 물질로 존재하는 세계만 인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물질만 인정하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만 인정하니 물질적, 육체적인 감각의 기쁨만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은 그냥 우리가 사라지는 거야.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야. 사는 동안 쾌락을 즐겨야지.
죽고 나서는 그건 그때 가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죽고 나서 생각해보고 살아있을 때 쾌락을 누려야지. 그러나 물론 쾌락을 너무너무 즐기면 비참하고 인생의 불행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조금은 겸허하게 자기 욕구의 한계를 좀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그들을 바울이 봤더니 사실 그들은 정말 알아야 될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과 토론하는 중에 정말 저들이 알았어야 할 진리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 이성적인 것만 합리적으로 여기고 그것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물질만 인정하고 세상 쾌락을 쫓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앞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며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현대 사회도 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질문은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믿음, 부활? 그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야? 부활? 웃기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말이야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을 믿어야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도 말하죠.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누리며 살아야지. 보이지 않는 천국, 영의 세계, 그런 것들은 지금 말하지 마. 그때 가서 얘기해보자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의 그 당시의 철학자들의 주장이나 지금 현대 사회가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세상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뿐이라고.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이성을 강조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비이성적이라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이성적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버리는 초월적인 사랑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뿐이에요. 에피쿠로스? 쾌락을 말한다고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말하지? 선한 분이시라고 말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동시에 선한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있는 거야? 설명 좀 해봐. 요즘 우리에게 묻는 질문하고 똑같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선하셔서 악을 보시면서도 악을 없앨 수가 없다면, 하나님 선하시니까 어떻게 사람들 다 멸망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악을 없애고 싶으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악을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 모순되는 것 같지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분명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이 자유의지로 악을 택하였고 악을 행하고 범죄한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악한 일, 부정한 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살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인간은 죄를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살 길을 여는 것. 심판 중에도 살 길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히 전능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부활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을 말쟁이라고 비난하는 세상입니다. 이성과 합리성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쾌락과 감각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할 것은 바울과 같이 예수와 바울을 전함이더라. 할렐루야. 그거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 권세나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와 부활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송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광송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영 부를 찬송의 주제는 바로 이것,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지가 이제 꽤 벌써 세월이 지났는데, 옛날 주기도문에는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 앞에 꼭 붙어있던 말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대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주기도문 노래 부르거나 주기도문 함께 암송하면 우리 애기들이 그랬어요. 대개, 먹는 개인 줄 알고.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대개는 한자어로 클 대자와 덮을 개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대개. 그 뜻은 큰, 덮어서, 즉 큰 원칙으로 보건대, 혹은 왜냐하면, 영어로는 for, because, 이런 뜻이 바로 대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이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데 그 모든 간구가 헛되지 않고 이 모든 간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활을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광송과 같이 송영의 삶을 산다고 해도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산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듣는데요, 믿지 않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데요, 그 친구가 죽어도 못 믿겠다는데요. 여러분 그런 혹시 회의감에 빠질 때 있으세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즉 바울로부터 그 예수 부활 그 소식을 들은 이 철학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다시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조롱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외침 때문에 부활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부활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설교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섬김에 믿고 따르며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 같은 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부활의 소식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때나 우리는 송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셨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 전하라고,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지요. 왜요? 바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살 길이 되고 그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어느 때나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부활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송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주기도문의 이 고백대로 성취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